할렐루야. 그러면요,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평안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용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요,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참된 영적 승리를 허락해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시간 12월 29일 2024년도 마지막 주일에는요, 저희가 함께 봉독한 본문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용산역에는요, 텐트촌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눈도 많이 내리고 추운 바람도 심하게 불고 있어서요, 거리마다 얼음이 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이곳에 노숙인들이 모여 함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데요, 의예 나무 선교회 김경수 목사님은요, 그곳에서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한 형제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이때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이 목사님은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형제님이 회개를 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형제님은 지금도 여전히 술에 취해서요, 하루하루를 아무런 목적도 없이 다시 보내고 있다라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들은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형제님이 정말 회개를 한 것일까요? 더욱이 요즘 한국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은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도요, 스스럼 없이 함께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렇게 권하는 문화가 가득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좀 더 자신의 평안과 기쁨, 그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세상적인 기준만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두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두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치우치고 두 귀에 들리는 소식에만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금 우리 주님 안에서 회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본문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들을 가지고 회개할 때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무엇인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요, 각자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요,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업장이나 직장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연인과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자신의 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호주 애들레이드에 살면서 비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들을 마주하더라도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혼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움을 경험할 때는 우리의 영혼과 몸이 점차 야위어가게 됩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도움과 조언을 호소하고 더욱이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알고도 지었던 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모두가 주님께 속한 성도이지만 연약하여 이 세상에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처럼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야훼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함께 잠을 잔 뒤 그녀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이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다윗은요, 영혼의 깊은 고통과 죽은 양심을 안고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의 깊은 고통과 죽은 양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던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게 되었을 때 야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주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를 용서받아 그 마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이야말로 복되고 복되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입을 다물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의 온몸이 마치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크나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어서 괴로웠고, 죄를 회개하지 않았던 그의 혀는 마치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땅과 같이 되어버리자 그의 몸은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처방을 받으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약해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죄를 짓고 사는 그 삶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죄를 감추는 삶은 자신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삶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이 세상 가운데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죄가 자라게 되면 사망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회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견딜 수 없었을 때, 거기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의시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라도 홍수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같이 삶의 문제들이 넘쳐나게 될 때 그 순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피할 수 있는 의시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정직하게 사는 성도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다시 살아나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온 세상의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때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정 문제와 비자 문제, 그리고 사업장과 직장 문제로 힘들고 괴로울 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때 우리의 삶이 마침내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심으로 먼저 죄사함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만나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로 다시금 새롭게 다시금 힘차게 일어서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힘써 따라가게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힘써 따라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 우리들은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된 길을 힘써서 힘차게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죄에 관해 정말 비극적인 현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죄에 대해 너무나도 무감각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생명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단지 자기 자신이 얻고 싶은 길, 자기 자신이 갖고 싶은 길, 그리고 자기 자신이 되고 싶은 길로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삶의 계획 속에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학벌과 지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우리들 계획이 더 잘 되는 때가 있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때가 있으며 더욱이 높은 학벌과 지위를 가지고서 나는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우리 주님을 떠나는 죄에서 다시금 돌아서서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우리들은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괴로움을 피하기보단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 놓여도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모든 것에서 좌절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냐고 오히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아는 것에 최우선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세상만을 쫓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죄로부터 우리는 돌아설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요, 죄로 인해 갈라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그 틈이 메워지기 시작하게 되고요, 다시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은 본문 8절에서 11절에 이처럼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 함께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의 참된 길잡이가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말씀해 주시는 참된 조언자가 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요, 항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그 부활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회복의 은혜로 충만한 삶,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요, 어떤 분이 아들이 사춘기를 지나며 때마다 일마다 괴롭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 주님을 믿는 성도이셨지만 아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울 때 아들과 환경을 탓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왜 그대로 두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너는 아들보다 더하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 이분이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요, 아들이 원수같이 미웠지만 사실 원수는 자기 자신이었고 어떻게 해도 깨어지지 않았던 자신의 옛 자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때부터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 사실에 대해 회개하기 시작하니 그때부터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후로 이분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단점이나 부족한 점이 보이면 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라고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으며 살아가기 위한다면 우리들은 반드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참된 평안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두려움으로 가득할 때에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수치심을 받을 때에도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단지 우리들 계획과 생각 그리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만 모든 것들을 해결해 나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항상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힘겹게 발을 옮기는 지치고 피곤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요, 작은 일에도 슬퍼하며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시고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셨어요. 현재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같은 슬픔을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 복된 길로 힘차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현재 마주한 그 환경들과 사람들로 인하여 잠깐의 수치, 아픔을 견디지 못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러한 사람은요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본문 10절과 12절에서 분명하게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야훼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러므로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는 권세를 가진 주님은 주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을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을 정말로 신뢰하시고 계신다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셔서 야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참된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셨어요. 우리 주님을 향한 귀한 열정과 기쁨이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혼 가운데에서 회복되어 지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아픔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호주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 때 우리들 몸이 건조해지고 우리들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처럼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들 영혼이 병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며 우리 주님을 등지게 되고 우리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 믿음의 길을 두려움 없이 힘차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겸손히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모든 장소마다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2024년도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귀한 성전으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을 통해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담대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와 환경을 만날 때가 있고 또한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는 장소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만남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요, 두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두 손을 우리의 가슴 가운데 얹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할 염려와 걱정, 근심, 괴로움 이 시간 주님의 팔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비 묻은 손으로 친히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놀라신 은혜 가운데에서 그 마음 평안케 해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며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그 믿음과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우리 마음을 괴롭혔던 모든 걱정 근심들은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세상 가운데 두려웠던 두려운 감정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산하시온 자면서 한 분 한 분 그 마음들 위로하여 주시고 단단한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주의 뜻에 순종을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담대히 나가도 은혜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피곤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달려났던 그 발걸음 주님이 하시오니 거룩하신 주의 볼로 덮으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강복하여 주시옵시고 샘을 얻어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아픔들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모든 필요함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다 사라지게 될지어다. 오직 주의 뜻 가운데 샘을 얻어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나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담대히 나가도록 지켜주심을 감사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드린 귀한 헌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헌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해주셔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손길 주님이 하시오니 한 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늘의 것을 늘 채워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베풀고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을 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